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원진 청년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은혜로.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독학으로 한 거예요. 독학으로. 에어로폰 거의 독학으로 했는데 너무 할렐루야 찬양대도 너무 잘했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 가는 길 위에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그래서 지그지글러는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죠. 그럼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요 태도가 좋았어요. 믿음의 태도들이 좋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얼마나 태도가 좋았는지 몰라요. 다윗이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다윗은요 생명 걸고 그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그 양들을 다 건져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에요? 목숨 걸고 내가 사자랑 싸우고 곰과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켰다.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속의 원리를 보면요 다윗에게는 사실상 별 유익이 없습니다. 장남이 반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건데 그 막내인 이 다윗의 몫은요 거의 없는 거예요. 별로 유익이 없는데도 양을 자신의 양처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맡겨진 모든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로 다윗을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도요 얼마나 믿음의 태도가 좋습니까? 보면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는데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보면 얼마나 태도가 좋은지 몰라요. 태도가 자세가 좋아요. 감옥에 가도 자세가 좋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요셉이 이런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를 요셉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뭐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요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어요. 시작이 되고 끝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불교의 세계관은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돌고 죽으면 또 윤회하고 그러잖아요.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난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태어난 건 다 태어나.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죽게 돼요. 이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알아야 돼. 죽으면 끝입니까?
성경엔 그렇지 않아요.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을 여러분 잘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여러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사나? 마지막 때를 잘 사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그 김수철이 불렀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건 뭐냐? 물론 이거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개개인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 아, 맞아. 나도 죽을 때가 있지. 사람이 죽음 얘기하는 거 재수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니까 be clear-minded 그랬어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 그 맑은 정신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취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세상은요, 우리에게 성공에 취하게 살게 만들어요. 성공에 취하게. 가만 보세요. 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라? 얘는 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야 돼. 왜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해야 되고, 다 성공에 취해서 살아요. 요즘은 그냥 어떻게 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직원들 들어갈, 고졸이라도 좋다, 생산직이라도 좋다, 들어가기. 다 사람이 성공에 취해서 살아요. 성공에 취해서 살아요. 또 사람이요, 명예에 취해 삽니다.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정치인들 요즘 보세요. 다들 90도로 인사해요. 한 표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선거 딱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없어. 선거 기간에만 이 명예 위해서라면 내가 못 굽히냐? 우리 주은이가 굉장히 감동하더라고. 뭐 어떤 분인지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분 이제 후보자 인사하는데 그 학생 주은이 교복 입었는데도 그 주은이 보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 자기도 같이 인사했대. 또 가는데 또 인사하대. 또 인사했대. 근데 아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다른 그분은 탁 가도 가만하게 앉아. 아빠 그 사람 뽑지 마. 애들도 아는 거야. 명예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명예에 취해서 얼마나 사지만 또 어떻게 쾌락에 취해서 살아요. 성공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못 찾아요. 쾌락 찾아요. 쾌락. 그래서 안 그러던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해. 도박 생전 안 했던 사람이 그냥 카지노 한번 갔다가 그냥 코 껴가지고 여자에겐 전혀 관심 없던 사람 어느 날부터 그냥 막 머리를 막 이상하게 하고 쾌락 추구하는 거예요. 쾌락. 세상은요 돈 추구하며 살기만 해요. 돈. 여러분 돈이면 다 돼요. 요즘 돈이 만몬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에요. 돈이면 다 돼요. 그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냐. 야, 돈이면 다 돼. 그거 취해야 돼. 그거 취해야 돼. 다들 바쁘게 열심히 잘 삽니다. 근데 뭐예요? 가만 보면 다 이거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쁘게 아주 열심히 살긴 사는데 마음은 어떻게 된다? 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취해서 사는 사람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 안 해요. 다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기도? 세상에 취해 살기 때문이야. 그럼 어때요?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 취해서 살면 안 돼요. 거기서 끊어야 돼. 세상 취하는, 거기서 세상 취하면서 끊고 나와야 돼. 그래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죠. 안 그러면 계속 거기에 잡혀서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바울은 달려간다 그랬어요. 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 근데 우리는 표대는 있는데 세상에 취한 표대야. 그러니 달려도 허망한 것이 되는 거죠. 표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니야.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 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취하는 이 세상의 취함을 끊어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 기도의 자리. 근데 보면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내가 얼마 안 남았다. 아유, 내가 뭐야, 빨리 죽어야지, 빨리. 그 얘기하지 말고, 아유, 기도해야지. 말을 바꾸라고.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지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기도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더 기도. 나는, 목사님,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나 늙어서 교회 할 일도 없고. 왜 교회 할 일이 없어요? 안나 할머니 봐봐. 누가복음에 나와 안나 할머니. 성전에서 기도하잖아. 80, 90대도 기도하잖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고 기도로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영락의 성도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죽었어요. 천국에 이제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이미 천국 갔다고.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 어렵게 묻나 봐. 믿음은 이 땅에서 믿는 거야. 천국 갔어. 거기서 믿음 필요 없어요. 이제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야. 천국. 근데 천국 안에서 믿음 필요 없다고. 소망 필요해요, 천국에서? 뭔 소망이야, 천국 왔는데. 소망도 필요 없어. 그럼 뭐가 남을까요? 사랑은 남아.
사랑만 남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분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해야죠. 뜨겁게 사랑해야죠. 만나는 사람께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럼 만약 이 조치원에서부터 그 부산까지 가장 빠른 길이 어딜까요? KTX 타고 가면 제일 빠릅니까?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면 빠릅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청주 가서 고속버스 타고 가면 빨라요? 뭐가 제일 빨라요? 비행기가 제일 빨라요? 아니에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부산, 여기 조치원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빨라.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야 돼. 왜냐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요 7년을 그냥 중노동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중노동했다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연애해봐요 여러분.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짧은지. 전화하다 잠들어. 근데도 전화 안 끊어. 정신 나가? 부모님들이 뭐 한심해 보이지. 근데 이게 도파민 터진다니까. 전화 새벽에 몰래 전화하니까 서로 몰래 전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가보세요. 원수 같은 사람만 가봐. 아유 시간 안 가. 그럼 제가 또 하나 문제 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뭐예요? 사랑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결혼해서 살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아내를 봐도 가슴이 안 뛴대. 가슴이 하나도 안 뛰어. 아내를 봐도. 여자들도 남편 봐도 가슴 안 뛴대 이제. 아내를 봐도 떨리질 않는데. 남편들도 여자들도 그래. 남편 봐도 안 떨린대 이제. 용감해진다 오히려. 막 큰 소리 치고. 무슨 어디서 밥 먹으려고 막 꽉 바깥에서 요래 이렇게 된다. 그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예?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봐. 내가 20, 30년 같이 살았어. 근데도 막 그 남자분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팡팡팡 뛰어. 그럼 어때요? 이거 부정맥이야. 부정맥. 부정맥이 있는 거야. 부정맥이 있는 거. 정상 아닌 거예요. 왜 심장이 뛰어? 막 같이 있는데도 막 떨려. 수전증 있는 거야. 이거 심각한 거야. 수전증.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입니다. 의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계속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사랑은 여러분 의지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여러분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감정으로 돼. 오래 참는. 온유한 게 여러분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감정 아니야. 그거 착각하지 마. 의지야. 의지. 시기하는 거 여러분 감정이에요? 아니야. 시기하지 않는 거 의지야. 의지.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랑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한다고 생각하고 옆에 사람 쳐다봐봐. 다시 옆 사람 쳐다봐봐.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 뭘 해주지도 않았는데 싫은 사람 있어 없어?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사람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야. 뭐 뜨겁게 사랑 어떻게 해? 감정적으로 보기만 해도 싫다니까. 그냥 왠지 싫어. 그냥 싫어. 넌 그냥 다 싫어. 뭘 해도 싫어. 감정으로 돼요? 안 돼. 뜨겁게 사랑하는 건 감정이 아니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지적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능력으로 안 돼요. 특별히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큰 보자기로 연약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을 덮어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악수의 문화를 아세요? 악수의 문화? 이 악수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총 쏘는 서부 시대예요. 나는 당신을 공격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보여주는 거야. 그냥 나는 당신과 싸울 생각 없어요. 나는 당신을 공격할 생각 없어요. 비판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악수하는 거야. 근데 요즘 어때요? 웃으면서 악수는 하면서 욕은 그냥 마음속으로 얼마나 저주하고 하는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SNS 하는 분들 보세요. 댓글 SNS 뭐 하나 올려놓으면 댓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 읽으면 그냥 내가 무서워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숨고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막 하고 무섭다는 거 무섭다. 그런 상처받은 자들, 연약한 자들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줘야 되죠. 우리는 은혜의 보자기가 돼서 상대의 허물과 아픔을 덮어주는 보자기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잘 살 수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덮어줘야 돼요. 허물 덮어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잘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9절부터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이런 거 주신 건 뭐 때문이에요? 날 위해 쓰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며 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서로 간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뭘 물을까? 야, 너는 날 위해 뭘 섬기는 삶을 살았니? 주님 꼭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요, 말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말로 섬기는. 따라합시다. 말로 섬기는 자들이 됩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참 능력이 다양해. 그 중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면 잘 들어봐요. 이 사람은 모임에 가기만 하면 분쟁을 일으켜. 말하면 평안했던 그곳이요,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 다 갈라지고 분쟁이. 이해 다 시켜놨더니 그 사람이 말하니까 오해되기 시작해. 특별한 능력이죠. 말의 능력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면요, 막 싸우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면 평화가 임해요. 하나가 되고 이해가 돼. 아무리 어려웠던 것고 오해하고 이런 것들도 그 사람이 말하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말로써 잘 섬겨야 돼요. 말로써. 근데 보면 우리가 말로써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 좀 어려운 사람, 나랑 관계가 먼 사람에게는 굉장히 예의 있게 또 매너 있게 잘 말로 섬겨요. 특별히 우리 충청도는 더한 것 같아요. 양반들이어서 그래도 말을 잘 모르고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 함부로 안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말 섬기는 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해야 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몰라.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친하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오히려 더 함부로 얘기해요.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말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그게 어렵다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습관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 이미 그렇게 평생 동안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니까 말로 섬기고 싶은데 내 아내한테 말로 섬기고 싶은데 내 남편한테 말로 섬기고 싶은데 이제 안 돼.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깨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부터 말로 섬기세요. 여러분의 남편 말로 섬기세요. 들어왔으면 오빠 너무 수고했어. 오빠 애썼어. 얼마나 힘들었어. 좀 이래봐요. 들어와도 오나 그냥 뭐 들어왔나 안 됐나 뭐 신경도 안 써. 난 내 할래 하고 있어. 왔으면 빨리 일을 집안일부터 하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섬겨야 돼 말로써.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저는 말로써 잘 섬기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저는 말로써. 가까운 자에게 먼저 말로써 잘 섬기세요. 그 다음에 몸으로 잘 섬길 줄 알아야 돼. 자, 몸으로 섬기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이건 쌍방간에 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이만큼 섬기면 너도 이만큼 섬기고. 그게 좋은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상호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착각하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겨줬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줘. 그게 맞지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하나님 해드렸으니까 섬기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니라.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야. 사람끼리는 서로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되냐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가장 잘 나타나죠. 이거 잊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짜 종이에요? 그래, 그것까지는 다 인정해. 좋다 이거야.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익한 종입니까? 그거 안 하면 안 하잖아, 이제. 아까까지만 종이라고 아멘 했던 사람 어디 갔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는 생각 안 해. 왜? 나는 하나님께 교회에 유익한 종이라고 생각해. 왜?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봉사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유한한 종이지, 무익한 종이야? 유익한 종이지.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 생각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난 유익한 종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난 무익한 종일 뿐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한 것뿐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유익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가로채요. 꼭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뭐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뭐 하면 하나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사라져야 돼. 뭔가 떡고물 받아 먹을 거 없나 하고 하나님께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봉사하고 섬겼으면 나는 사라져버려야 돼. 근데 그냥 뭐 안 줄까 해서 계속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뭐 하나님 떡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민기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섬길 때 이 마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 그러면 영광을 다 결국은 내가 받고 싶어요. 어떻게든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뭐 해주길 원하고, 우리 안에 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봉사할 때, 섬길 때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영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돼. 제발 난 비방하지 마. 말로. 죄 짓지 마. 덮어주세요. 덮어줘야 돼.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말로써 또 몸으로써 주신 달란트 가지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그게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